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원래 여러분들과 오늘 설교할 본문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반응,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 5장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되게 특이한 그런 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4장과 5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성경인데 동일한 이야기를 사사기 4장에서도 하고 있고 5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 잘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15장의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한 그런 노래, 이렇게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지만 여기 사사기 4장과 5장처럼 동일한 구원 사건을 4장과 5장에서 연달아서 기록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아주 성경에서 찾기 어려운 그런 특이한 본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사사기 4장은 산문체로 되어 있고 사사기 5장은 운문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는데 사사기 4장에서는 운문으로, 사사기 4장에서는 산문체로, 5장에서는 운문체로, 쉽게 얘기하면 시로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4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사사기 5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좀 내용의 다른 면들입니다. 사사기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시작 자체가 이스라엘 자손의 악행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해결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4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면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시로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다른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인간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뭐 열심을 내서 이렇게 하자. 이런 면으로 이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 5장에 나와 있는 드보라의 노래는 겉으로는 드보라와 야엘 같은 인간의 영웅들을 칭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찬송하는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5장을 마무리하는 31절에서 주를 사랑하는 자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 중심으로 5장도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을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드보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드보라는 군대 장관 시스라를 심판하고 그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통치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찬양은 가수들이나 성악가들이 더 잘 부를 수 있죠. 그렇지만 진실로 하나님이 받으실 그 찬양을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그런 자들만이 올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드보라는 단지 이스라엘의 헌신이나 결심으로 인해서 이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구원의 행동을 오늘 봉독한 4절과 5절에서 먼저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4절과 5절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드보라가 당하고 있는 이 전쟁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40여 년 동안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이 싸움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찬양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5장 5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5절을 원문의 어순을 살려서 직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산들이 진동했습니다. 야훼 앞에서. 시내산의 그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말은 뒤에 야훼 앞에서, 야훼 앞에서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산들이 진동하고 천지가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이렇게 성경은 원문에서는 그렇게 단어들을 배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위엄이 이런 자연들,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런 자연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떨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오늘 이 성경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 시스라와 야빈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 야빈 군대와 시스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군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건조한 건기, 물도 하나도 없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건지,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미 예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물에 빠진 자식을 위해서 부모들이 그 물이 뭐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험하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것처럼, 또 불길에 휩싸인 자식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 불에 내가 뛰어들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불길에 뛰어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다급한 이런 호소에 하나님께서 물과 천둥과 바람으로 다급하게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구덩이에 물속에 개입하는, 다급하게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에 대해서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가르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오솔길이라고 아주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이런 단어로 번역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큰 길, 편안한 길, 이런 길을 놔두고 야빈의 군대에게 눈에 띄지 않게 산 골짜기, 산 비탈길,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덤불이 잔뜩 있는 산길, 이런 길로 몰래 몰래 다녔다는 그런 얘기예요. 대로를 놔두고 당연히 사람들이 편안한 길, 쉽게 다닐 수 있는 길, 그런 길로 다니는 게 당연한데, 얼마나 이 야빈의 악랄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이 됐는지 이들이 몰래 몰래 이 대로를 놔두고, 대로는 비어 있고 이런 가시덤불이 가득한 그런 길로 피해 다녔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길이, 이런 상황들이 있었죠.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대동아 전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작정 끌어갔어요.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큰 길로 다니면 당장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전쟁터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일제시대에 끌려가서 태평양 전쟁이든 또 필리핀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든 중국의 만주 쪽에서 벌어지는 이런 전쟁이든 이런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낮에는 토굴에가 있든지 산에가 있든지 이렇게 숨어 있고 몰래 몰래 생활했던 것처럼 아나스 아들 삼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는 이렇게 대로가 비어 있었고 행인들은 이렇게 산길로 몰래 몰래 야빈의 눈에 띄지 않도록 가나안의 지배자들의 눈에 띄어서 그들에게 학대를 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가나안인들의 학대 때문에 좁은 길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만한 지도자도 없고 전쟁이 코앞에 닥쳐와도 이스라엘의 4만 명의 군인들 중에 나서서 맞서 싸울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한심한 처지였다고 하는 것을 그 후에 7절에서 기록해 주고 있죠.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무도 여기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이 말은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나라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지도자로 나설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8절에 보면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니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전쟁이 곧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4만 명이나 되는 이런 군인들 중에 방패와 창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게? 없었다는 말이에요. 전쟁이 문 앞에, 코앞에 닥침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맞서서 싸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 군인 중에도 아무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지는 이때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어느 한 곳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불쌍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까지 추락하게 된 근본 원인을 본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 등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택해서 섬기느라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에 의해 자유함을 입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계약은 파괴되고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팔린 노예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비참하고 한심한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적들은 괴멸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예전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여호와의 의로운 일을 칭송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의로운 일을 칭술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의로운 일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의로운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을 의로운 일이라고 하지, 우리가 무슨 착한 행실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의로운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은 10절에 있는 흰 나귀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 모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누구나 다 찬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11절에는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 이것을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전파하고 이것을 찬양하고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12절의 하반부를 보면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인 거냐? 옛날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 그 패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귀한 물건들과 그 다음에 그 나라 사람들을 끌고 와서 노예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한 자,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자,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아는 자들은 개선 장군처럼 승전가를 부르고 전리품을 가지고 당당하게 귀환하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드보라의 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전쟁에 마땅히 참여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많은 지파들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학대받고 있는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시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들은 이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의로운 일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도 안 가지고 반응도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14절부터 보면 드보라의 호소에 응한 지파는 아말렉 지역에 살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 남쪽에 살고 있던 베냐민 지파와 요단강 서쪽 지역의 므낫세 반지파의 마길, 스볼론과 이사갈, 납달리 지파뿐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인 르우벤 지파는 이런 여호와의 전쟁에 반응하라고 하는, 응답하라고 하는 드보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쟁의 나팔 소리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양떼들을 지키고 그것을 돌보는 한가로운 목자의 피리 소리를 더 좋아하고 양치는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길르앗에 있었던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는 아예 요단을 건너올 마음이 없었고, 단지파는 돈 벌고 무역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으며, 해변가에 살던 아셀 지파는 아예 처음부터 이 여호와의 전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했으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부하고 종주 언약을 파괴한 자들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여호와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종주와 봉신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 파괴를 선언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파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지파들을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지만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뛰쳐나갔기 때문에 이들이 이후에, 사사기 이후에 전개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언약을 거부한 결과이지 이들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셀 지파는 이제 6장부터 전개되는 기드온 이후에 거의 사라져서 이후부터는 거의 언급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단지파는 이후 사사기 뒤쯤 가면은 미가가 만든 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몰두하다가 자기네 원래 있었던 땅에서 쫓겨나서 저 북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흔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처해집니다.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는 반복되는 외침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수모를 당하다가 결국은 모압에 흡수되어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 성경 이후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쟁, 의로운 일에 참여하는 것은 이들이 능력이 있고 무슨 전쟁을 할 만한 그런 무엇인가를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분에게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그 축복에 그저 응하고 반응했을 뿐입니다. 드보라는 이 거룩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오늘 이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차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인간의 태도, 인간의 자세,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배제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개, 돼지와 똑같은 삶을 사는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것을, 이것을 진실로 마음으로 그렇게 느끼고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반응,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내가 뭔가를 막 노력해서 하나님께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간의 반응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재벌집에 자식이 없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없는 게 없는데 그 집에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를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매일 자기를 입양해 준 요거에만 감사하고 계속 있다고 해봐요. 저를 아들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만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입양한 부모가 이 아들을 한 가족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이 아들이 그 부모에게 할 일은 입양해 주어서 정말로 감사하죠. 그 감사한 것을 지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집에 돈도 많고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이러니까 그것을 한 가족으로, 아들로 당당하게 그 집안에서 자리매김하고 부모와 더불어서 즐겁게 함께 사는 거예요. 매일 한쪽 구석에 있으면서 나는 그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요 집, 좋은 집에서 여기서 나 살게 해준 거 요거만, 그게 감사해. 이러면서 한쪽에 쉽게 얘기해서 찌그러져 있다고 솔직히 이 세상
사람들의 표현을 그렇게 있는 것을 입양한 부모가 좋아해요? 아니면 이 자식이 이게 온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부모 거 진짜 부모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 집에서 뛰어다니면서 마음껏 사는 것을 기뻐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진실로 원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껏 즐기며 누리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이렇게 사는 것을 그렇게 우리들이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뭐 예배 조금 하고 기도 조금 하고 뭐 헌금 뭐 조금 하고 또 뭐 전도 또 한다고 흉내내고 이렇게 억지로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으면서 그거 안 하면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고 그거 조금 하면 나는 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은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이런 반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 하나님은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 내 일에 개입하셔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 그렇게 반응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사사기 4장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것도 아니에요. 남자들이 죽인 것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 야엘이 죽였어요. 그리고 그 고통에서 헤어난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니까.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알고 천국을 여기서 즐기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을 즐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힘들어요. 다 고통스러워요.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반응이에요. 이 사사기 5장은 많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이러한 인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는 뭘 얘기하는 거니? 이들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이런 영광스러움을 입었다. 그것을 알고 그렇게 반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된 것, 오늘 이 시대,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이 안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감사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그의 자녀임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엉뚱한 반응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릴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